한 기자가 싱가포르에 취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당시엔 류칸 유가 싱가포르의 총리로 있던 시절이었는데 기자가 취재하러 간 한 공연장에서 류칸 유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의 부모님이 사람들 틈에 섞여서 줄을 서서 표를 사고 또 1등석이 아닌 평범한 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심 이유가 궁금하던 기자는 공연이 다 끝난 뒤에 리판유 부모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리판유 총리의 부모님이 맞으시죠? 어째서 총리의 부모가 되시는 분이 이런 곳에서 공연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노 부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총리인 것과 내가 일반석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노 부부는 아들이 총리가 된 후에도 어떤 혜택도 일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면서 평생 해오던 시계 수리점을 70세가 넘도록 운영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노 부부에게 있어 총리는 아들의 직업일 뿐 그것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그동안 알던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대하지 않았고 아들 덕분에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친인척이나 주변에 지위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자신의 것인 양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리로 인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이전에 알던 사람과 관계를 끊기도 하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되자 이전과 같지 않은 달라진 모습으로 변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모습과 왕이 된 후의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를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은 달라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니 아마도 나쁘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왜 사울을 버리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알리고 사무엘에게 사울을 찾아 베냐민 땅으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울을 찾아 베냐민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베냐민 땅에 도착하여 사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비록 12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었고 또 사울은 외모가 빼어나고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클 정도로 크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데에 결정적이었던 것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인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23절 하반절 말씀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실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13장에서 본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절대적인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과 싸워야 했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7일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요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더 많은 군사들이 돌아가고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될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처음 제사를 집례하니 아마 정식으로 제대로 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사 제도를 어기고 스스로 월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떠난다고 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하나님이 정해진 제도를 무시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던 그 일은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생명과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집례했던 사울에게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곧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다시 삼을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이전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넘겨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막 출애굽하여서 나왔을 때에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을 후미에서 공격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했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대한 죄악을 사울을 통해 심판을 집행하고자 하여 사울의 손에 넘겨주어 전쟁에서 승리를 주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심판하는 것이니 그 족속의 모든 생명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아말렉 족속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고 소와 양 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을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생명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제사법을 무시한 죄를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것인데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일까요?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도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은 것도 자신이 진정한 왕이 되려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사울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왕이 된 사울은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길 정말 잘했다 인정받고 싶었고 진정한 왕으로 높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통해 자신을 높은 자리에 놓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교만해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제사의 법도를 무시했고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 족속을 넘겨주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고 싶었던 사울은 자신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백성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욕망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사울은 훗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며 다윗과 비교할 때 분노하였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다윗을 시기질투하며 다윗을 죽이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버리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달라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순종하려고 합니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 불합리해 보이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맞다는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생각에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제사보다 순종이 절대 우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짐승을 살려둔 이유를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와 양 중에 기름진 좋은 것을 남겨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사물의 물욕 때문에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 좋은 것을, 그 기름진 것을 다 죽여 없애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물욕에 사로잡혀 불순종했던 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남겼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왕을 살린 것도 좋은 소와 양을 살린 것도 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긴 것인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23절에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점치는 것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죄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훌륭한 왕이라고 인정받고 친송받는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 하는 일들은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을 핑계로 나를 빛나게 하려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찐 것과 기름진 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화려하게 준비하는 예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스스로 작게 여길 때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병중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는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스스로 낮아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어지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스스로 작게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계속 변함없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스스로 작게 여기며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늘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늘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쓴 많은 시편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131편에서는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실수했을 때 자신의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스스로 작게 여겼던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만큼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가문을 높여주셨습니다. 사울도 변함없이 스스로 작게 여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은 군사들이 하나 둘씩 흩어져도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면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던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를 통해 스스로 작게 여기며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너무 아깝고 쓸모가 있다 하여도 그것을 다 진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셔서 왕의 권위를 주시고 높이 올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더 높이려고 했던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며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들어 사용하십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청종하며 청종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교만한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은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 스스로 높게 여기지 않도록 나를 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해, 내가 있는 직위와 직분을 통해 나를 높이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스스로 작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74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 뜻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